오늘은 고난이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는 또 하나님의 섭리와 또 계획하심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우리들 교회 띵크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띵크가 뭔지 아시죠?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늘 생각해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오늘은 이 룻기의 말씀도 있고 또 제가 세미나에서 또 듣고 은혜 받았던 내용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봐야 되냐? 좀 어려운 말로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속사가 뭐냐면 한마디로 사람들을 구원한, 구속한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냐라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로 적용해 보자면 어때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은 어떤 것에 관한 책이에요?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역사서나 여러 가지 물론 이 성경의 장르가 있지만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쓴 책이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적었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지를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전제로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이 사사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죠? 사사시대가 사사 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 사사시대가 지금 오늘날의 시대와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의 시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대입니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왕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왕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 배경 아래에서 이제 1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개역 개정에는 흉년이라고 합니다. 흉년하면 조금 더 이제 어감이 세죠? 그래서 흉년이란 단어를 좀 쓰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흉년이 있다는 거예요. 흉년이 뭐죠? 어려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육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적인 어려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육적인 어려움. 물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부부관계가 있을 수 있고, 또 직장이 있을 수 있고, 사업이나 직장, 그리고 건강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육적인 흉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인 거죠,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영적인 흉년은 우리 영적으로 메마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상태를 이야기하죠. 이거는 육적인 것은 해결이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영적인 건 해결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스스로. 내가 지금 어떤 흉년이 들었나? 나에게는 지금 어떤 흉년이 있나? 이 지금 1장 1절로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떤 흉년이 있나? 그 땅에
사사시대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나에게는 어떤 흉년이 있었나? 지금 나에게 있나? 과거에 있었나? 이걸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흉년이 있다면 이제 더 말씀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는 지금 어떤 흉년이 있는지. 이 여러분에게 어떤 이런 사건들이 하나 찾아올 때 무엇을 볼 수 있어요? 내 믿음의 현 주소를 볼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룻기 1장 이제 하반절부터인데요.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라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흉년을 피해서겠죠. 흉년을 피해서.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모압은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완전 문화적으로도 다 다른 것이죠. 그런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흉년이 없는 곳으로 떠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나에게 흉년, 영적인 흉년, 육적인 흉년이 있는데 그 흉년에서 무엇을 찾아 떠난 거예요? 그 흉년을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서 떠난 거예요. 그렇지만 그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곳이에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말론과 기럧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생각해 보면서 가족이 지금 몇 명이었어요? 4명이었죠. 4명이서 떠났어요. 낯선 땅에 떠났는데 누가 죽었어요? 아빠가 죽었습니다. 아빠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떠났어요. 맞죠? 뭐 얼마나 가지고 가겠어요. 흉년이 들었는데 망한 상태에서 가서 두 여인을 맞이할 정도의 아들들이에요. 자녀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능력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능력이 없으면 여인을 맞이할 수 있겠어요? 뭐 끼리끼리 만난다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결혼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을 더 산 거죠. 예. 능력이 없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흉년에서 그 흉년을 떠나려고 갔어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없었던 땅이었죠. 그러나 거기에서 다시 이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면서 아내를 얻고 두 형제가 아내를 얻었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되냐?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럧이 죽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아까 1차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는데 2차 말론, 3차 기럧. 이 흉년이 두 번이나 다시 또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흉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디를 찾아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냐 아니면 내가 그 흉년을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계속 가고 있냐. 두 번째, 하나님이 없는 모압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정을 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 당장 나를 편하게 해줄 물질과 사람만 찾고 있진 않는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론과 기련이 죽는다는 거예요. 또다시 흉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었고 홀로 남았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뭘까요? 홀로 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잃어버린 게 있어요. 흉년이 다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잃어버린 것, 그거에 매이는 게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뭐가 남았지? 뭐가 남았어요? 며느리 둘과 자기 자신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관점으로 아까 봐야 된다고 했죠? 말씀을? 구원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가지고서 내 구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흉년을 주셨고 지금 나에게 있는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길 원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거다라는 생각이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남겨진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나를 남겨주셨어요?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흉년을 주시고 나에게 왜 이런 말씀까지 듣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흉년에서 벗어나서 흉년의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도 흉년이 찾아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리고 없는 거 가지고 계속 매이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 남아있는 것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계획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남겨진 상황에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6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과 약간 비슷한데 탕자가 너무 힘들어서 누가 생각났죠? 아버지가 생각났죠. 지금 이 나오미 역시 모압 지방에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들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이 들리는 게 축복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그건 정말 축복이라는 거예요. 한계 상황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말씀이 들리면 그게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교회에 나가자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서부터 들리기 시작한다면 그래도 그게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탄한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이런 흉년을 겪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왜 축복일까요? 말씀의 제목이 고난이 와야 하나님 찾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 고난이 없으면 구원의 구자도 교회의 교자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만든 고난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어쨌든 그 고난들을 통해서 무엇이 들리게 해야 된다? 무엇이 들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들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주신다?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은 뭐예요? 구원이다. 그래서 고난이 결국 축복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제가 책을 가져왔는데 내 인생 최고의 선택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담은 책인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 그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여기 봐봐요. 말씀이 들어왔어요.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예. 원래 있었던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결단이 최고의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흉년이 왜 들었냐? 내가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냐? 여기까지는 과정이 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 왜 흉년이 찾아왔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 흉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게 된 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야곱 아시죠? 야곱이 이제 요셉 때문에 그 애굽에 가게 됐어요. 가족들이 다. 역시 흉년이 들었을 때 또 요셉이 도와주어서 흉년을 피해서 다 그 이집트로 가게 되었죠. 이집트로 갔는데 야곱에게 바로가 물어봅니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지금 뭘 물어본 거예요? 나이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굳이 대답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해요? 이 세상을 떠돌아 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되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사실 부모님이 이쁘고 아름답다고 좋아했던 사람은 사실은 에서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남자답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이 많았던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야곱이 뭐예요? 고난이 많으니까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이렇게 본인 스스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 때문에 하나님 믿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방법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잘 됐잖아요. 야곱 잘 됐죠? 잘 돼서 형 만나러 갔는데 갈 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가족도 있고 재산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어도 결국 무서운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질 못해요. 그래서 결국 또 외톨이가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과 그 씨름을 하잖아요. 다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이 험악한 이 삶의 여정들 때문에 결국 없는 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지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이런 세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맨 마지막인데 결론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뭐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천국 백성. 그 우스갯소리로 천국에 가면 이거 세 가지를 놀란다고 해요. 뭐냐면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지? 이래서 놀라고, 그 다음에 와야 될 사람이 안 와서 놀라고,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아서 놀라고, 이렇게 세 가지 놀란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로 가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신 고난, 상황들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아까 얘기했죠. 육적인 것들은 다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지나간 거 말고, 예. 뭐 사람 살려내는 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 구원하는 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남겨진 상황들과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구원이 곧 뭐예요? 세이브잖아요. 여러분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여러분을 살리길 원하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이 육적인 흉년, 영적인 흉년,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